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날에 관한 사도행전 2장 5절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5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전하는 이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내게 큰 의가 되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남한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의를
어제 낮에도 굉장히 2부 예배 시간에는 부채를 붙일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로마 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서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의 사람이 사는 것은 기원전 굉장히 오래 1700년 BC,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아마 그 말씀 들어보았을 거예요. 로굴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 도시국가가 건설이 되었다. 그게 753년 중으로 봅니다.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두 형제다. 하나 시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753년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쪽에서 이제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무렵에 이제 로마라는 시골이죠, 시골.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가 도시잖아요. 거기가 이제 도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조금만 옛날에는 다 그리스 반도도 마찬가지고 아테네, 스파르타, 이 아테네가 나라였단 말이에요. 스파르타도 나라고, 테베도 나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도 나라고, 인천도 나라고, 이렇게 도시별로 이제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반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도시 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BC 500년대쯤에 이 이탈리아 반도 내의 도시 국가 중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을 했다. 공화정은 절대 군주, 강력한 왕권의 반, 지금 말하면 거의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로마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75년 이 정도 되었을 때 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 다른 독보적인 그런 도시 국가가 되어서 이탈리아 반도 전부를 통일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그리스 반도 전체를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넓은 땅을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도시국가가 세워졌다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리스 반도까지를 전체를 다 통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어받아서 알렉산더가 다른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통치를 한 것이 헬라 제국인데, 로마는 275년에 이제 로마시의 도시국가가 이탈리아 반도를 지배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봤는데 BC 264년에서 146년까지 긴 시간 동안 1, 2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그 시실리 섬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북쪽 지역으로 진출을 한 동양 세력이 시실리 섬을 정복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제 거기서 로마하고 같이 붙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로마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자그마한 이탈리아 쪽의 나라였는데,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미국이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싸워서 이제 잘 싸우면 힘이 생기니까. 로마도 마찬가지로 시실리의 섬을 중심으로 포에니 전쟁 2번을 승리하면서 이 로마가 여기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제국의 기틀이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와, 싸워보니까 처음에 별 볼 일 없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잘 싸우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7년 하면은 벌써 굉장히 가까운 역사로 온 거지.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년 전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일 때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다 이렇게 로마가 장악을 하게 되었다. 먼저 이제 신약의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올 그 무렵에 전체 지중해 패권을 다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때 수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그동안 수도였는데 어디로 바뀌었냐면 지금 터키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로 로마가 수도를 옮겨놓고 그 이스탄불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다. 그래서 터키 쪽으로 여행을 가면 아마 이스탄불 상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탄불은 지도에도 보면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 흑해 러시아, 흑해 여기 터키 많고. 그래서 왜 터키가 아시아권인데 자꾸 터키가 유럽 EU에 가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면 왜 터키가 유럽 EU에 가입을 하려고 할까? 여기 이스탄불 여기 터키 땅이 이만큼이 있는 거야. 터키 땅이 있어서 유럽에 터키의 영토가 있으니까 터키가 아시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에 자꾸 가입을 하자. 그런 거야. 이스탄불. 거기에 이제 수도를 옮긴 것이 AD 330년이다. 제국의 초기는 로마는 7개 언덕을 중심으로 큰 도시고요. 약 21km면은 한 21km 굉장히 크죠. 서울의 구 하나가 반경이 10km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반경이 10km가 안 되니까 이렇게 도시 성곽이 21km면은 옛날로 치면은 굉장히 큰 성인 거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그런 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때는 인구가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100만 명 인구면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도 직항시들이 한 100만 명씩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0년이 지난 문화와 문명을 가졌을 때 한 100만 명이 한 도시를 형성을 할 때 옛날 그때 2층 집, 3층 집이 없는 그 상황에서 100만 명이 한 도시에서 모여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전체 행정구역 안에 로마가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최대 도시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확실한 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건너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미리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럼 로마에 누군가가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던가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어떻게 이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그 근거를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보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하는 이 명단이 쭉 나왔어요. 9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및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로마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뭘 듣는 거예요? 자기들만 쓰는 제일교포들 서울에 왔는데 이 서울에서 일본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일본말하고 미국말하고 영어하고 뭐 중국어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놀랬냐면 중국에 가 살고 일본에 가 살고 미국에 산 이 제1 교포들이 깜짝 놀라요. 전혀 이 외국을 안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오순절날 사건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서 같이 온 그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복음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가 아닌가. 이게 가장 정설입니다. 가장 정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교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일대 로마 교황으로 또 로마 주교였다 교황이다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약간 타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로마의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 시초가 누구의 이 본문으로 봤을 때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기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AD 47년쯤으로 보는데 그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앞서서 로마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나바와 베드로 사도가 한번 방문을 했다는 것.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런 거는 사도행전이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후반부는 그 전반부에 이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사이 행간 사이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행간에 이미 바나바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1차 성교 여행을 떠나기 한 5년 전에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체적으로도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가서 복음도 전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또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에 의하여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6번째로 기록한 아버지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갈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